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를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찬양이고 또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저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후반부에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그로 말미암고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구원받음으로써 이제 그들은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그러한 문제를 넘어서 단순히 또 로마 제국과의 비교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나 세상의 문화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풍속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그리고 로마 제국과도 차원이 다른 문제.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이제 약간 구분되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는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다,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풀어서 번역하면 이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도구적인 의미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하시는 방법이나 목적까지 포함해서 모든 창조가 시작부터 끝까지 창조의 완성까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할 때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찬양한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모든 창조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창조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향력과 그 책임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창조 질서 안에 머무르는 문제고, 창조 질서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건 우리의 존재 자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우리의 삶의 현실에 문제 비춰보면은 이것은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제 죽음을 보면은 죽으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는 말 그대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은 다 썩어서 사라집니다. 그냥 이제 뭐 보통 세상 사람들이 뭐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래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만물을 바로 이 신으로 생각하는 그 자연 자체를 그렇게 이해하는 불교나 뭐 유교나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불교는 내세가 있지만 유교 같은 경우에 결국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사라지고 또 육신도 사라지고 말 그대로 다 사라지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그래서 이 죽느냐 사느냐라는 문제. 우리가라고 생각할 때 영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는 그 말 그대로 영적이라는 문제는 어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 중에 한 부분만이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마치 심장이 멈추면 온몸이 죽고 또 심장이 건강하게 뛰어도 내가 뇌사하게 되면은 죽게 되고 또한 우리의 몸이 건강해도 영혼이 떠나가면은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으면 다 죽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이제 육신이 죽어도 금방 이렇게 썩어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육신이 부패해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어서 그 영적인 죽음이 우리의 그 죽음으로 나타나는데 약간 시차가 있다 뿐이지 죽음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문제가 그냥 뭐 세상에서 조금 뭐 더 잘 살고 못 살고 문제나 뭐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창조라는 게 존재를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건 정말 내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믿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않는 그 밖의 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다. 죄라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가출하듯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말 그대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내가 죽어서 썩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는 순종하느냐의 문제도 이게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라는 거죠. 앞에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창조하셨고 그것을 이제 헬라 유대교에서는 이제 로고스라고 헬라적인 개념에서 로고스. 그래서 이제 로고스라는 개념은 그리스 철학에서 세상 모든 만물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세상 모든 만물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그래서 말씀이 바로 그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만물의 원리가 되는 로고스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로고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조금 이제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내 마음에 어떤 뜻이 있을 때에 그것들이 어떻게 형상화됩니까? 구체화됩니까? 그것들이 먼저 내가 이제 생각을 하죠. 어떤 마음의 중심에 어떤 소망이나 뜻하는 것이 있을 때 이제 그것들이 이제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의식의 이제 생각을 통해서 형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가운데서 구체적인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어떤 마음 머릿속에서 뭐 그림이 그려지면은 이제 그것을 따라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중심의 깊은 뜻,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것처럼 바로 그 구체화하는 그 생각과 지혜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런 식으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의 오늘 삶에서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앞에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서 창조가 되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느냐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그저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머무르냐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거역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거역하느냐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세계 곳곳에서 전혀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죠. 북미에서는 그 한여름에도 한 20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선풍기도 필요 없이 지냈던 곳이 지금 온도가 49도까지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지금 심지어 전선이 녹아내리고 정전이 되고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사우나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후 변화 가운데서 보면은
이 어떤 자연의 법칙이나 질서를 어긴다는 게 요즘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해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가는 게 너희가 지금 뭐 로마 제국의 지금 법 질서를 따르느냐 마느냐 뭐 예수를 믿을 것이냐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지금 그런 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창조의 질서가 뭡니까? 내가 존재하고 내 생명의 문제. 내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말 그대로 이제 뒤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천국의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문제기도 하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뜻하시고 창조하신 그 질서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또 주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제가 있는데 주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1장 9절에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제일 먼저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창조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